하나님의 말씀 잠언 27장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래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경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고 가는 모든 현장에 꼭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동일하게 가는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 제목이 그렇죠. 그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겠죠.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염려하지 말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겠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제목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우리는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복음을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그리스도를 지혜로 표현했다 그랬죠. 지혜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참 지혜로운 인생이 누군가, 이걸 잠언서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인생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죠. 당연히 말씀 중심의 인생, 기도 중심의 인생, 전도 중심의 인생.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주대대로 우리가 계획을 짜고 모든 스케줄 짜고 인도를 받아갔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누구한테 딱 잡혔냐? 하나님께 딱 잡혔어요. 하나님 앞에 잡혔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고는 절대 인생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참 다행입니까?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뭐하고요?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 이 사실을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우리의 잘못으로 인재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 문제들, 또 그와 더불어서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재앙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몇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한 10가지 정도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0가지 발판을 꼭 이번 주에 기억하시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해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혜성 청년이 기도해 준 것처럼 자, 모든 경영은 사람이 경영을 하지만은 말의 응답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인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누가 허락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을 한다 할지, 그렇죠, 원망할 이유가 하나 내만 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시라.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 받아 주옵소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헌물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 드린 고백의 기도거든요. 하나님 걸 갖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게 뭘 내가 자랑할 일이겠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다 하나님 거거든요. 주권을 인정해라.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은 뭘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속 돌려가신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거고,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사람을 살리는 거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는 찬양을 드리는 거고.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10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요? 믿는 우리 안에,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셋째가 뭐냐? 반드시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나 신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리는데 누구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이걸 정확하게 인정하고 사는 인생은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가면 되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를 너희를 구하겠으니 그가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뭐 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17절에 불신자는 전혀 못 알아듣는 말씀. 진리의 영. 예수 믿는 사람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성령의 역사,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될 때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네 번째 뭐냐? 이 모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셔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을 해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주간에 선포됐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일어났던 문제 상황들을 딱 진단해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맛을 보면은 신앙생활처럼 신나고 재밌는 일이 없어요. 이 맛을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보통 이게 부담되는 게 아니라 지겨워. 그냥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내가 받았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지면은 날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말씀이 기다려지고 기도하면 응답 오잖아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싶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시간 나면 뭐 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데 만남이 힘들어지면 전화하잖아요. 목소리 듣고 싶어. 계속 듣고 싶어. 처음에는 뭐 하다가 그래 친구로 사귀다 보니까 너무 좋아. 이게 뭐 한 거예요? 같이 살자.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결혼은 꼬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너무 좋아. 여러분 귀신하고 사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귀신 섬기면 점쟁이, 무당, 중들, 귀신하고 계속 접신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여러분 편안하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중들이 머리 빡빡 깎고 그 장사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보이죠? 오죽했으면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갔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세상 일을 들여적게 버리고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일하고, 자기 타고난 사주가 그래. 사주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귀신의 법에 묶여갖고 들어가서 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 속에 빠진 사람한테 인간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라고 쫓아가요.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한 사람한테 왜 쫓아가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 상담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얼마나 사람이 무지한지 몰라요. 흑암에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전혀 몰라. 무지해.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비밀을 알고 사는 인생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성도의 가치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가치냐. 대통령이 사는 집을 무슨 집? 청와대. 하나님이 사는 집을 무슨 집? 성전.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 집을 딱 짓고 계시다니까. 그러면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다 끝난 거거든. 성전. 성전은 무너뜨릴 수 있나요, 없나요? 그 누구도 성전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건물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뭐 중국에서 이렇게 교회당을 다 공권력을 동원해 다 박살 낸다 그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이길 자 있으면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여섯 번째,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성교지라. 이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곳이 성교지라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브리스가 부부가 있는 고린도 지역이 성교지 현장이 됐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는 직장이, 산업 현장이, 살고 있는 지역이 성교지입니다. 이걸 모르고 살면은 그 인생은 지금도 계속 방황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이 지역에, 인천에, 뭐 수원에, 뭐 부천에 살게 했을까요? 서울에 살게 했을까요? 그게 뭐하라고? 그 지역 살리라고. 그 지역에 빛의 망대 역할에 그 지역 살리라고 하나님 보내놨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대부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강남 8학군 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갑니다. 하나님 볼 때는 빵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막 강남 8학군으로 몰려들면서 하나님께 나의 영적인 신앙을 위해서는 교회하고 저 멀리 떨어져. 왜? 멀리 떨어져야 뭐?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딱 드리고 땡! 편안하게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교회는 가까울수록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아요. 이 목사님들 중에서 안타깝지만은 사택을 저 교회하고 멀리 있어야 된대. 그 바보 둥신이야 둥신. 그럼 교회 하지 말지. 그죠? 목사하지 말아야지. 그런 목사님들 많다니까. 참 부끄러운 소리인데. 자, 성도가 있는 모든 곳이 성교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발걸음이 움직이는 곳마다 어떤 일이 흑암이 꺾여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이게 정상이거든. 내가 가는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가? 내가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문제 없어요. 내가 문제 있으면 내가 고장났거든. 그럼 내가 뭐예요? 치료를 받아야 돼. 안 되면 대수술 받아야 됩니다. 그 대수술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건 터뜨려 버리거든. 계속 쌓인 줄인데 못 깨닫잖아. 하나님 사건 터뜨립니다. 미워서 터뜨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깨닫지를 못해. 이제 하나님께서 사건을 탁 터뜨려 버려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알아서 하면 사건 문제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매맞을 일이 없다고 사실은. 그런데 계속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니까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대로 때리는 거잖아요. 자, 일곱 번째,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셔요. 시편 136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의 심정의 폐부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자, 여덟 번째가 뭐냐?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번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습니다. 오늘 제목과 비슷해요. 우리 인생의 시한부. 왜 시한부가 됐냐? 죄값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한 번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겠냐? 질문 안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젊었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안 불러 그거 없어요. 오늘 사고를 당해서 콜할 수도 있고
예기치 않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나를 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예측 못해요. 요즘 그 심장병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가보러 그냥 그 멀쩡한 건강에서 가본다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내 눈앞에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착각하고 삽니다. 나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죽음하고는 상관은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생활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조금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까? 야, 참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래야 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천년 만년 살 것이 생각 마음껏 지짓고 마음껏 하잖아요. 마음껏 내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는 끝난 게 아니고 심판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었을 때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여기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많이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 못 받고 죽은 사람 지옥 가게 돼 있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했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됩니다. 개판으로 살란 말이 아니고 생명이 들어가면 개판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리에 가만두지 않는다니까. 시한부 인생. 자, 나는 지금 멀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멀리에서 살아가고 멀리에서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빨리 전환점 뒤돌아서야 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누굴 위해서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다. 요건 또 반성해봐야 돼. 이건 또 생각해봐야 된다니까. 바리새인이 다른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한 사람도 내가 믿는 예수를 소개를 하면서 안 시켜줬다. 내가 바리새인인지.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이 없어요. 예. 자, 9번째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내세가 있어요. 심판받은 다음에 영원한 내세,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우리 주님이 막소해요. 처소.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천국에 가셔갖고 천국집을 짓고 계시다니까. 집이 완성되면 우리를 콜 불러요. 사명이 닿으면 콜 부른다니까. 사명이 덜한 사람들, 아직 우리를 부르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주의 일을 많이 안 한 것 같아. 주의 일을 좀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정말 주의 일을 좀 합시다. 옆에 계신 분을 향해 축복 한번 합시다. 주의 일 좀 합시다. 기도 좀 합시다. 정말 전도 좀 합시다. 옆에 지금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든가 말든가.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 그게 나만 잘 믿고 있다가 내가 천국 간다. 얼마나 악합니까 사실은. 잠언 24장 11절 12절에 예,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너는 모른 채 하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사망으로 사륙을 당하게 된 사람들,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뭐야? 손길을 내밀어서 건져내라. 잠언서에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지막 10번째가 뭐냐 하면은 마지막 10번째가 바로 전도자에게 냉소한 그릇도 상급을 주겠다. 상급을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상급에서 일 안 하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상급 약속해놨는데 우리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 전도자에게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이면 전도자에게 냉소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전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 이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역이 뭐냐 하면은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야. 여러분, 천하는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천하는 돈 주고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을 뭐 하는 거죠? 사단에게 잡힌 영혼을 내가 건져내는 거거든. 이게 뭐냐? 이게 전도입니다. 이 사역을 누가? 교회가 하는 사역,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라니까. 교회가 이 사역을 하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사실은 교회 존재 이유가 없어요. 아니, 절간들만 있고 성당들만 있는데 굳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일을 안 한다고 하면.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뭐냐? 일을 안 하니까 교회 문 닫아버리는 거거든. 그럼 반성해야 되지. 그죠? 코로나 핑계 될 뿐이 아니니까. 코로나가 오면 교회는 더 전도 열심히 해야지. 할렐루야. 맞아요, 안 맞아요? 위기가 올수록 교회는 더 뭐 해야 됩니까? 앞장서 갖고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실 뭐 공권력에 그게 막 반응할 보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 10가지 비밀을 발판을 딱 붙들고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출발하면 되는데, 그를 위해서 오늘 본문 잠언 27장은 자 뭐에 대한 내용이냐? 자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겠냐? 아울러서 인간의 관계, 인간관계,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과거는 뭐다? 발판입니다. 과거에 잡히지 마세요. 지나간 과거 갖고 여러분 울고 먹을 거예요. 그거? 과거는 발판, 지나간 겁니다. 발판이에요. 다시는 뭐 안 하면 됩니까? 실수 안 하면 됩니다. 자, 미래는 뭡니까? 보장이에요. 세계복음화는 우리 약속으로 보장된 겁니다. 오늘이 뭡니까?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은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정확하게 찾아 누리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첫째, 세상에서 일어나는 예고 없는 일들. 자, 예상 없이 차가오는 수많은 일들. 자, 지금 보세요. 전쟁들.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집에 삼키기 위해서 일으키는 전쟁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무력으로 정복을 했지만 지금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경제 전쟁입니다. 문화 전쟁이에요. 땅 따먹기가 아니라고. 이게 모든 사람을 뭐 해보는 다 장애해 본다니까.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비대면 시대가 와가지고요, 이제 가게 갈 필요가 없어. 가만 앉아갖고 스위치만 딱딱 누르면 뭐가 돼요? 물건 다 배달해. 이걸 누가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이런 문화를 장악하느냐, 앞서가느냐. 완전 이건 뭐 땅 따먹기가 아니라니까. 인재전쟁이라. 인재적인 말을 들어. 누가 인재를 빨리빨리 일으켜 세워가지고 뭐냐 양육하느냐.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뭐냐? 인재를 빨리빨리 일으켜 세워야 되거든. 진짜 인재는 누구죠?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알고 해답이 뭔지를 알고 사는 그 인생이 인재예요. 똑똑한 사람이 인재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똑똑한 트래블 메이커 문제 일으킨다니까. 여러분 청와대 보세요. 청와대만 들어가면 계속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거 아니거든. 그렇죠. 인생이 뭔지, 해답이 뭔지, 그 답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에요. 서밋이 맞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자연재해 보세요. 자연재해. 기근이 지금 보세요.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막 계속 땅이 흔들어대고, 태풍이 전혀 계절에 상관없이 태풍이 일어나고 눈사태가 막 터트려지고, 요 기상 변화들 이거 예측할 수 있나요, 없나요? 과학을 동원해서 예측한다 하지만은 항상 예측은 불발. 예측을 해서 기상 관측을 하긴 하지만은 다 맞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박살 나버려요. 그에 따르는 질병들 보세요. 자, 질병 중에는 보세요. 의학이 그렇게 발달됐다고 하지만 여러분, 의학의 한계, 불치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치병. 그것도 보세요. 영적인 병, 이건 진단을 못해요. 의사가 진단 못한다니까. 마음의 병, 이것도 진단 못해요. 아무리 신경정신과 가가지고 상담 받아본들 답이 없어요. 왜? 진단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처방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엉터리 답 주잖아요. 뭐요? 그 할공이라는 뭐 정신 약 투여시켜갖고 사람을 바보 만들어. 눈동자 딱 풀게 만들어. 여러분 정신과 약을 계속 먹으면은 45세 전에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 건강한 사람도 죽어요. 빨리 죽어. 이 무서운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약을 투여시켜갖고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에는 답이 있거든. 영적인 병이 왜 왔어요? 마음의 병이 왜 왔습니까? 육신의 병이 왜 왔습니까? 자, 눈에 보이는 병은 수술해갖고 치료할 수 있겠죠. 그럼 육신의 병이 왜 왔습니까? 마음의 병 때문에 왔거든. 마음의 병이 왜 왔어요? 영적인 병 때문에 왔거든. 영적인 병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왔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되니까 처방책이 간단히 나온다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뭐 해버리면, 영절시켜버리면 바로 치료됩니다. 어떤 질병이랄지 치료된다니까. 그런 사람 데려오세요. 가만 그 친구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주변 지인들 중에 그런 분들 계셔. 가만 놔두면 망하도록 놔두지 말고 데려오든가 아니면 직접 복음을 제시해서 답을 줘버리든가 하셔야 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예기치 않는 우리 개인의 가정에 막 이 지역에 나라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들, 우한 질고들 이거 예고 없이 찾아와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막아낼 겁니까? 그러면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 첫째, 모든 재앙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된? 죄에서 출발됐음을 성경에서만 밝혀주고 있어요. 어떤 종교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만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죄가 터지면서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모든 뭐가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거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들은 어디에서 출발해? 죄로 인해서 시작됐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 동산 중앙에 딱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누구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주구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말 그대로 안전하고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는 거죠. 선악과를 놓치는 순간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우한질고 저주 터지는 건데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누가? 1, 2회 시조였던 아담 하와가.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 속에 죄가 파고 들어온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를 뭐라고 정의해내놨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렇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 그리고 예수를 모르고 사는 모든 인생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말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되는지, 그분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안 믿으면 어떤 일이 계속 나의 삶 속에 들이닥치는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밝혀낼 때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 중에 제일 큰 죄다. 잠언 21장 4절에 뭐라고 정리해 놓은 줄 아세요? 죄 중에 진짜 죄가 뭐냐? 첫째, 눈이 높은 거. 눈 높은 사람 있죠? 장가를 왜 못 갑니까? 눈 높아서 못 가. 시집 왜 못 가요? 눈이 높아서 못 가. 눈 좀 내리세요. 이게 죄라 그랬거든.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왔다니까. 둘째, 마음이 교만한 거. 이게 죄래. 여러분, 마음 좀 낮추세요. 세 번째, 이거 무슨 말이 나오세요? 악인이 형통한 게 죄래. 불신자가 잘 되는 건 뭐라고요? 죄래. 근데 여러분 불신자를 부러워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같은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가 잘 되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거든. 그러니까 불신자가 형통한 것은 죄라, 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니. 로마서 14장 23절에 뭐가 죄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래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한마디로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모든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부터 모든 문제가 터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놓친 것이 뭐냐? 가장 악한 죄다. 선악과 따먹은 죄. 누가 죄를 짓게 했습니까? 성경에서만 밝혀지고 있으면 사탄이에요. 요한복음 8장 4. 너희 아비 마귀. 자, 마귀는 진리를 말할 때 거짓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말할 때마다 자기만 높여. 이게 마귀거든. 누가 마귀예요? 누가 귀신이에요?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사탄이 그렇죠. 하늘에서 쫓겨나서 결국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 인간을 공격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 그 사탄 마귀 귀신이라 그랬죠. 루시퍼. 이사야 14장 12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성경 폭로를 시켜놨다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사탄이 누구라고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막 태풍, 자연재해, 이게 사탄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탄이가 공중에 방해를 놓으라. 그래서 여러분,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밖에 나가요. 하늘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계속 딜레이시키는 원수마귀 사단아 결박을 받아라. 그거는 믿든지 만든지 잠잠해져요. 할렐루야. 이거 많이 체험하거든요. 사실이 사실. 가정에 재앙이 터지죠. 여러분 결박시키라니까. 권세기도 사용하시라니까. 와 있는 권세를 왜 사용을 안 합니까? 사용을 하세요.
에베소서 4장 27절. 이놈이 뭘 노려? 틈을 노려. 틈.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 언제 틈타요? 우리가 분낼 때, 혈기 낼 때 치고 들어오거든. 여러분 혈기 낸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완전 마귀 얼굴이야. 그때는 빨리 뭐야 돼? 붙으면 안 돼.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도소 가보면요, 여러분 교도소에 그 빨간 명찰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살인 사건 일으킨 사람들이잖아요. 얼굴이 정말 착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물어보면 사인을 물으면 뭐라 그래?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순간적인 혈기를 감당 못하고 밀었는데 뭐가? 그냥 저 모퉁이에 머리를 맞아 니진탕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 부인이 가버렸어요. 그래야 완전 살인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한 삶. 그 계속 악몽 꾸겠죠. 죄책감에 시달리겠죠. 또 뭐라 하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키를 찰탄. 이 원수 마귀는요 24시 신방되게 하고 있다니까. 뭐 하기를 원하냐? 불신자는 구원 못 받게 만들어. 복음만 못 듣게 만들어. 교회 가라. 그럼 복음이 뭔지 못 알아듣도록. 고린도후서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래. 세상 신이.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가라 그래. 종교생활 하게 해. 복음만 못 알아듣게 만들어. 그러니까 문제 터지면 백전백패 다 자빠지 다 박살 나버리잖아요. 아니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터집니까? 예수 믿기는 못 믿었어요. 종교생활한 거지.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가문의 저주 싹 대청소됩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사실이에요. 이게 사탄은 24시 신방되고 우는 사자처럼 약한 자는 우전 사자 덮쳐버리고 강한 자는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람 속에 들어와서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잘 여러분 한번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방해하는 사람 무조건 그건 마귀가 보는 스파이예요. 스파이. 자르세요. 여러분 돼지 있죠. 돼지. 도살장에 돼지, 옛날에 돼지 잡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혹시 시골에 계신 우리 장로님 아실 거예요. 돼지가 뭘 좋아하냐? 콩을 좋아하거든. 콩을 들고 이게 탁탁 하잖아요. 그 큰 돼지가 굴굴굴 막 콩을 막 주워 따라와. 도살장으로 간지도 모르게 바보 등신 같은 게 굴굴굴굴굴굴 도살장에 들어오잖아요. 딱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은 마귀가 깔아놓은 그런 함정에 왜 우식질 먹을 걸 딱 던져주거든. 그거 막 그걸 따라와 굴굴굴굴 따라와요. 딱 도살장에 딱 보잖아요. 딱 채워서 뭐요? 도끼 있잖아요. 쇠도끼 있어요. 날카로운 도끼. 그냥 그대로 그냥 급습 때려 머리통을 때리잖아요. 그대로 갚버립니다. 콩 먹을 때는 좋았을지 몰라도 지각이 사망의 길인 줄 모르고 따라간다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 세계가 너무나 부러워가지고 그 불신 친구들 줄줄 따라가요. 여러분, 하여튼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방해한다. 무조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에요. 마귀가 보낸 사람. 무조건 카트 시키세요. 결박을 시키세요. 결박을.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자, 성령의 사람으로 보입니까? 정말 이 스파이로 보입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자, 결과 보세요. 모든 인간은 그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문제 터져 첩첩산중입니다. 하나 해결 또 터져 계속 터져.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모든 인생이 마귀에 눌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본질상 진노의 그릇이 그 심령의 머리에 딱 얹어져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못을 횃불을 갖다 확 그 사람에게 끼얹어 볼지 모른다 그래요. 진노의 그릇이 그 머리에 딱 얹어 있다. 이게 불신자의 삶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방치두지 않고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누구를 보냈냐? 우리 길을 열어줬어요. 그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우리를 실패시키고 계속 멸망시키는 원수 사탄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니까. 예수는 누구냐?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우리가 못 만나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도록 하겠어요.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신 분. 그래서 예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내가 정확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아는 걸 끝나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접 안 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러면 세 번째, 내일 일을 자랑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유한한인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잠언 21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 못해요. 한 치 앞도. 근데 우리가 막 천년 만년을 산 것처럼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미래 일을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알고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놨다 그랬거든.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했다 그랬는데 누구들이 하나님 만약에 막 풀잖아. 미래를 계시록 풀고 다 풀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거기 막 현혹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왜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냐.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미 구원은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 올라가 있지만 육신은 이 세상 임금 사단이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뭐 하지 않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되냐. 유한한 존재에게 무슨 일인지 겸손하게 그렇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된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거 오늘에 뭐 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뭐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실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화자찬 하지 말아라. 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상대방이 나를 칭찬하면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나 내 입으로는 너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왕자병,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 사람이 칭찬하면 그건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자신을 칭찬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 사실.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경계하고 있다니까.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이 칭찬한 것은 여러분 감사하고 받게 되지만 네가 네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의 성도들은 우리 칭찬해 줘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새로운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죠? 반갑게 같은 성이면은 포옹도 해주고 문대도 주고 필요하거든요. 말도 걸어주고 그러죠. 오든가 말든가 송아지가 자기 형님 쳐다보듯이 멍이 보고 있으면 두 분 다시 안 오고 싶겠지. 이게 왔다 뭐 해야 되면 완전 페스티벌 축제가 돼버려야 돼요. 잃어버린 가족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쁩니까 사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말씀합니까? 자, 자화자찬 하지 말고 이제 3절, 4절, 5절, 6절 쭉 9절까지 보면은 자, 친구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변의 친구가 너희를 뭐 하거들랑 충고해 주고 여기 보면은 면책이란 말은 뭐냐? 꾸중, 충고를 말하는데 충고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낫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하는 것이나 원수의 것은 입맞춤으로 거짓이 난 것이나.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막 나를 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원수들입니다. 손익을 놓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달라드는 그런 똥파리들. 똥파리는 뭐 해야 돼요? 잡아야지. 뭘로 잡아야 돼? 파리채로 때려잡아야죠. 파리채로 때려잡으세요. 똥파리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저 10절에 보세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몸 아프면요 멀리 있는 형제 아무 소용 없어요. 가까이 누가 그 이웃이 성도들이 완전 한 가족이야. 가족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지금 솔로몬이 지금 기록한 잠언이거든요. 뭘 놓고 말하는 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받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솔로몬이 주의를 상을 줬는데 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질 않았어요. 열왕기상 12장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2장에 나와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아버지의 노인분들을 초청합니다. 조언을 들으라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또 자기 젊은 친구들을 불러요. 그래 조언을 듣기 위해서요. 근데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친구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성을 쌓고 뭐 하니라고 엄청나게 백성들을 막 고역을 많이 시켰거든. 그래서 그 고역을 이렇게 이제 시키지 말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우리도 충성을 다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더 아버지보다 더 뭐할 것이다. 더 백성들을 쥐어짤 것이다. 정갈처럼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가버려요. 그래 나라가 두 조각 나버렸거든. 두 조각. 여러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그래 나라가 박살난 거거든요. 이게 주변에 누구 친구의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되지만 특별히 아비의 친구들을 버리지 말라. 굉장히 사실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쌓은 경륜은 우리가 아무리 모르가져도 그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거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 우리 어른분들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잘 들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의 인간관계 그걸 말해주고 마지막 17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23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는 뭐냐면 청지기가 감당할 일에 대해서 부지런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대충 살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뭐라는 거라 살아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또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해라. 오늘 하루에 뭐하라? 최선을 다해라. 그 사람이 바로 뭐다? 지혜로운 인생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참된 본분인 것을 우리에게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해.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에 꼭 이번 주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뭐 하세요?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이 여러분 인생을 많이 혼란하게 만들어 분열시켜 집착하게 만들어요. 하지 마세요. 놔두고 눈 뜨자마자 뭐부터 하시라고? 신앙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기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라니까. 성령 충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 여유를 줘요. 이 힘을 가지고 뭐 하세요? 출근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낮에는 바쁘니까 기도를 누리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 말이에요? 무시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소리 떠오르는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그게 잡히지 말고 연결시키죠. 상사가 꾸중했던 소리에 잡히지 말고 기도로 연결시키라니까. 그러면 절대 여러분 눌리지 않습니다. 누리세요. 세 번째, 밤입니다.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고 답을 찾는 꼭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보지 마세요. 밤에는 드라마 보지 마시라고. 그게 꿈으로 연결됩니다. 꿈으로. 그래서 가정 환경을 뭘로 만들어라? 찬양을 듣는 환경으로, 예배를 말씀 듣는 환경으로 싹 바꿔버리세요. 그냥. 하루쯤에서는 안 되겠죠. 꼭 해보세요. 밤에는 답을 찾는 시간. 내가 보세요. 자, 강단을 통해 말씀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수업 통해서 메시지가 나와요. 그 말씀을 딱 이렇게 되새김질 해보시면은 그 속에 하루 속에 만났던 사건, 문제 모두 만남 속에 답이 다 나와 있거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답을 다 전하는데 이 시간을 안 가지니까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많은 거예요. 하루도 지나가는 거예요. 꼭 세 가지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 꺾여요. 성령이 충만해지게 될 겁니다. 모든 염려와 불안이 싹 떠나가게 될 겁니다. 이제 평안한 가운데 잠자리에 들면요, 꿈도 아주 하나님 만나면 꿈꾼다니까. 전도하는 꿈 꿔, 기도하는 꿈 꾼다니까. 날마다 여러분 막 혼돈스러운 가운데서 잠을 자다 보니까 영화 보다가 잠자잖아요. 꿈속에 영화가 나타난다니까. 막 귀신이 나타나고 나를 잡으러 오잖아요. 막 개가 나타나고 뱀이 나타나고 난리 하잖아요. 아, 영적 상태가 내가 심각하구나 눈치채야 되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해석해 달래. 주여. 기도하라는 꿈입니다. 예배하라는 꿈입니다. 예, 분명히 참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소리들을 잘 듣고 어른들의 소리를 잘 듣고
말씀을 철저히 따라가게 하옵소서. 매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삶 집중 속에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 누리는 기도, 밤에 하나님의 답을 찾고 하나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매일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